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언약을 따라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아들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여함으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허락하신 한날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도하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또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사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또 의지하는 그 중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편지의 인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7절에 이어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인사말에 이어 본격적으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에서 주목할 점은 로마 교회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로 따라서 만나지도 못했죠. 그럼에도 이제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한 교회,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마찬가지로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의 믿음의 중심이며 깊은 감사의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제함으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또 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요. 함께 교제할 수 있고요.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의 은혜에 이제 신자들이 참여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에 온 초점이 있었고 그것이 감사의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당시 세상 권세의 정점을 의미하는 곳이 이제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생명의 통치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결국 로마 가운데서
그 강력한 곳 가운데서 심겨짓고 하나님께 그것을 일을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 세상을 결국에 정복한다.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9절에 10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의 감사는 이제 기도로 이어지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는 말씀 원문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여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환자 위에 얹어도 그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여러 서신서를 기록하기도 했으면서 3층천에 이끌려 낙원을 방문하고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신비주의인 역사를 바라거나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계시가 기록되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도 13절 말씀과 같이 또 같이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다고 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이면 기도가 다 응답돼야 될 것 같은데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거의 통일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갔는데 길이 막혔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 로마 교회 내에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라고 10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길을 열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일지 어떤 방식일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그 교만하게 그 기도하는 자세라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기도하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이요. 죄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심지어 구속받은 이후에 가운데 죄의 오염 가운데서 우리들이 나의 욕심을 이루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랑 다른 거죠.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뜻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원을 품었죠. 심지어 이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 기도 생활에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빚어져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고 멈춰설 줄 알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이 밝혀지면 은혜를 구하며 또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또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좇아서 그 길을 걸어가기에 힘썼죠. 오늘 함께 찬송드린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의 그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 1704년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신방을 다녀와 보니 사택에 불이 나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정신없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잿더미를 뒤졌는데 두 아들이 새까맣게 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재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고집을 잔뜩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자세로 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생각하기에 주어져야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며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을 주님의 빛비추심 아래 성찰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에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각종 우상들이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건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적당히 살도록 하셔.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 부분 절대로 건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탐욕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돌보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요,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주실 수도 있고요,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역을 내어 맡기는 자세로 나아가지 않고 내 주여 뜻대로라고 찬송을 드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물론 이 기도의 1차적인 것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순종하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막힘없이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해서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힘쓰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이다 라는 그 기도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그냥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왠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진짜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실 수 있고 주실 수도 거두실 수도 있다. 내 생각과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기도드릴 수 있겠죠. 그런 은혜를 구해야겠죠, 마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국에 거기서 무엇이 깔려있는 것입니까? 기복주의적인 가치관이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만큼 못 놓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아직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선한 것, 지혜로운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기독교 신앙 가운데 초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수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채우신다 하셨어, 돌보신다 하셨어요. 실제 그렇죠. 근데 그 돌보신다고 하는 게 내가 바라는 꼭 수준대로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라고 하죠. 하나님께 선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때에 맞게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풍성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우리 인생은 입체적입니다. 이렇게 평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엄청난 그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과 교우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별을 겪는 교우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요. 그것 가운데 거짓된 길을 가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 진실한 신자인데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가운데서는 높이나 낮추신다라는 그 개념도 참 우리의 주관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그 더 사랑의 교제, 말씀을 감사하는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이 참으로 그 높이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마냥 하하호호하고 행복하기만 해.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끊어지지 않죠? 고난이 있고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되고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이제 그러면은 상대방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분이, 가르쳐 주신 분이 거짓이구나. 그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상대방을 진실한 신앙 가운데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나 자신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와 자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령의 비추심 아래 돌아봐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에 만났을 때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반응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주적인 도덕적 통치 원리로 다스리시죠. 그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잠언서죠. 하지만 이제 그것 가운데 지혜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낮추시는 징계의 원리에 대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었을 때 낮추시는 부분들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신자라 한다 하더라도 징계에 낮추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나라 완성 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전도서나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와 고난의 문제가 인간의 그 무지함과 제한된 이해력의 사고의 한계로 절대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에 대해 그러한 판단을 할 때는 극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제 낮추어지는 것 같은 그런 뭔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했을 때 나 자신을 점검해 나가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긋난 부분, 죄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강박적으로 가는 자세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밝혀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 아니면 모두가 다 지금이라도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떠한 이유, 다른 교훈을 보면서 해서 하나님이 치셨네. 어떤 때는 상대방 바로 앞에서, 어떤 때는 상대방 없는데 서로 교우들끼리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에서요. 그게 얼마나 신앙을 더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복받고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바로 치심을 받았다더라. 우리가 자기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원리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나 질병 등의 여러 아픔을 겪을 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어, 이런 고백이라면은 모르겠으나 다른 이들에 대해 율법주의적인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무율법주의의 방종을 주의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복음으로 새롭게 정립해 가야 합니다. 괜찮아, 일정한 수준 이하로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가치관으로 행복회로를 돌리며 살아갈 때에 나의 예측을 벗어난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지금 그 전쟁이나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거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죠. 어떤 자녀가 선교지에서 순교를 한다든지,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인 소득이 그래도 이제 좀 부한 편에 속하지만은 그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폭파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그니 이제 일은 거의 우리들이 접하지는 아니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실의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경험합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둬가시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 물론 우리 주님 폭군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속을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때에 맞게 그 다른 것들 돌보시고 인도하시죠. 근데 내가 꽉 붙잡아야지만 뭔가 그게 가장 좋은 것처럼 오히려 맡길 때 주님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길로 가운데서 인도해 나가는 거, 참 자유와 그 참 만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나아가는 건데, 계속 우리들이 그런 걸 가운데 실패하면 나아가죠. 물론 저도 그럴 때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예측을 벗어난 고난의 문제 닥쳤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나의 가치관이 거짓 복음에 기초했다라는 것을 일단 내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율법주의, 기복주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또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주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란
이 말씀의 본래 의미 생각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바울은 늘 복음과 믿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를 바라고 힘써 왔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말씀에서 나누어 주어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받은 것을 건네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복음을, 은사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영적인 선물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네주어서 성도들을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 복음의 은사의 나눔을 통해 교회가 견고해지고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피차 서로 간에 상호간의 위로를 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사의 나눔을 통해 서로 믿음을 확인하며 복음으로부터는 오는 위로를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바울의 바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만족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은 복음으로부터 비롯되고요.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근본이고 유일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비롯되지 않은 것,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 금방 사라지죠. 근원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지도 못하고요. 우린 땅의 것으로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땅의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근원적인 것들은 복음의 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 복음의 은사의 나눔과 복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바울과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다른 교회들이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한 복음에 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제 그런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앞서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로마로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여러 차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시도했다라고 하죠. 로마로 가기를 바라고 시도했던 내용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로마서 15장 22절에 23절에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로마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최종적인 종착점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를 거점으로 삼아서 서바나로 가기를 소원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인 성도들과 교제하고 로마 성도들이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는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의 선교 사역에 로마 교회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에 바라는 열매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 맺혀져야 가는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 문맥을 살펴봤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죠. 국내의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사각지대 섬기는 그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는 도고 기도를 하고요. 물질로 마음으로 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 전파 사역관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참여한다, 교제한다, 원문으로 보면은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애썼던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간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야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동적으로 즉각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분별이 필요하죠. 우리 마음에 소원이 고개를 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소원이 꼭 하나님의 뜻인지는 이제 분별해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신중하게요.
또 이제 인내하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자신에게 유익하면 자신의 욕망을 곧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건한 문구로 세탁하며 나아가죠. 인간의 욕망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욕망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면죄부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종교적인 멘트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순전한 동기로 로마로 또한 더 나아가 서바다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바울의 모습에서 자기 부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그 죄된 자기를 위한 마음,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꺾을 수 있기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간 거죠. 내가 보기에 괜찮은 상황이고 적절한 방법이고 적당한 시점인 것 같아도 내가 실행의 판단자로 내가 이렇게 내 뜻과 내 방식을 주관하면서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관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분별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들이 1년 뒤에 돈 벌어서 장사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자들아, 너희는 허탄한 안개와 같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요. 연약하고요. 심지어 우리들 어떤 것이 주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거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힘있게 나아간다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허락하신 그만큼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 꼭 지킬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 실행할 인간적인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호흡도 말씀을 준행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적절한 때가 어떠신지 분별해 나갈 지혜도 너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래서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선하시고 지혜로운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로 나아가라. 그나마라도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있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자기 부인의 자세 가운데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나아가는 겸손한 자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는 자세의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그러한 오염되어 있는 본성을 날이 갈수록 성령의 빛 비추심 가운데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중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되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력함과 죄로 물들어 있는 악한 본성을 깨달아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시작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며 우리가 그 신자로서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여해 나가는 그 모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과 소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들이 시간, 방법, 때, 방식 하나님보다 앞서서 주관하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떠한 종교적인 우리들의 언어 습관, 관습적인 신앙생활, 그런 언어 방식 그런 것이 결코 나의 신앙의 본질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과 같을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꽉 붙잡고 하나님이 절대 내어놓지 못하는 어떤 탐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라는 것을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며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께 모든 건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오직 그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너무나도 많이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긍휼의 목자 되신, 자비의 왕 되신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기도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피제자 나갈 위해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말씀의 종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 전적 의존하는 중심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일에 그들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도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더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평생에 걸쳐서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의 것들을 내가 완전히 다 씻었다, 완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죄에 대해 극복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벗어도 벗겨내도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는 완전함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우리들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화의 삶을 힘써 나아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허락하신 가정을, 이웃을, 우리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을, 여러 관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그것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흘려보내고, 또 신자든 불신자들이든 그들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